오늘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실 때에는 온 가족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마트폰 화면보다는 큰 화면으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는 이 아바드 채플에 직접 참석하고 계시는 것처럼 찬송을 하실 때는 찬송을 같이 불러주시고 기도문을 읽을 때는 같이 기도문을 읽어주시고 또 일어서는 순서에는 가능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일어서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배는 우리가 무언으로 진행하지만 오늘 예배는 진행 안내를 제가 중간중간에 드리겠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서 함께 순서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어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은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드는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오늘 기도는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신실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하여 온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고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지도력을 주셔서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어루만지심을 허락해 주소서. 분열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나라와 이 사회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사랑과 공의를 바로 세워 주소서. 새로운 길을 찾는 한국 교회를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가정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영과 마음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버리게 하소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예배와 영성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구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사이비 이단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혐오와 배제로 얼룩진 사회에 한국교회가 희생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소서. 당분간 각 처소에 흩어져 예배해야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가 있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의 본질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소서.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 흩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장 하루를 버틸 양식이 없어 눈물 흘리고 있는 취약계층, 불안에 떨고 있는 노약자와 환우들,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큰 피해 없이 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를 굳게 붙들고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쪽 부근에 있는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딛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부근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흩어져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 같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 40일 만에 확진자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유행의 조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되리라는 전망 속에서 점점 평범했던 그리고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재난 문자 속에서 혹시 내가 사는 지역과 관련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하루를 아무 탈 없이 보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또 너무 많은 관련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매너, 마스크 착용 등이 기초적인 어떤 예방책으로 강조되면서 또 기이한 현상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일반 감기 환자들이 최근에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영상 예배만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각종 모임을 비롯해서 이렇게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 또 성도들 사이에 과연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예배에 대한 이러한 이례적이고 임시적인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건물교회는 사라지고 인터넷 교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거나 함께 모이는 예배가 사라지고 동영상 예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주일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중지하고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더러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그저 그냥 야만적인 교회로 간주해버리고 또 반면에 우리 교회처럼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것, 이런 태도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지극히 이례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몸에 배인 우리들로서는 여간 어색하고 그리고 이상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결코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도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세상 속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공동의 책임, 공동의 선을 지켜나가기 위한 선택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꺾여서 그동안 흔들리고 깨어진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흩어져서 각자 처소에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이기에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봉헌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파송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여 있음을 새롭게 확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지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소중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은 다윗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그처럼 짓고 싶었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이 다소 의외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성전을 지어 바쳤으면 자손만대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을 기대할 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내게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중요하지요. 바로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말할 때, 표현할 때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가만히 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상태에 곧바로 빠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말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것이라고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까지 하시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 죄의 길을 향해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뭄과 메뚜기 재앙과 전염병으로 이들에게 진노를 발하시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병드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 바이러스의 사태도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탐욕과 무절제와 교만한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곤고한 재앙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재난, 이 재앙 앞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종종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뒤에 가서는 지금은 말고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하는 온갖 시기와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과 교만 같은 죄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세 가지 특징을 지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의입니다. 적의는 바로 사람을 적으로 대한다는 의미죠. 자꾸 원수 맺는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자꾸 원수처럼 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불신입니다. 사람은 서로 믿고 살기 마련인데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메마르고 사람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도구화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룰 수단과 방편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병든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실제로 많이 어수선하고 시국도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역시 자기가 최고라는 교만과 오만이 만들어낸 결과들일 것입니다. 남들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태도와 악한 습관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비방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태도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시겠다라고 막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치유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평상시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규범으로 삼아왔던 우리들에겐 자칫 한데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의 신앙의 규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그냥 보이는 건물과 조직을 교회의 전부라고 보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찍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폐하는 것 참 마음이 참 어렵고 어색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주일 예배를 흩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고 심지어 이 주일 예배를 흩으셔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 코로나 사태는 결국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됨의 의미와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이러한 우리의 예배가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또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결국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든 그 자리가 어디든 언제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전심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도 익숙하게 함께 모여 드려왔던 주일 예배를 각 가정과 개인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임을 더욱 뜨겁게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손히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열과 비방의 영으로 가득한 세상에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과 또 돌보는 의료진과 이를 위하여 일하는 방역당국의 각 부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 신천지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서 속히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공동기도문을 통해서도 함께 기도했지만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투병증에 있는 사람들과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또 이를 위해서 일하는 당국자들, 방역당국들, 부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 신천지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이비와 이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후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치유와 회복의 사명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무 익숙하게 한 예배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의 힘을 뜨겁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맞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또 수고하는 많은 당국자들, 의료진들,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모든 바이러스의 그런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지정에 사로잡힌 신처지로 인하여 온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땅을 어지럽히는 모든 사이비 이단 그런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나도 익숙하게 함께 모여 드려왔던 주일 예배를 각 가정과 개인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의 힘을 확인하는,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손히 낮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이 나라, 이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분열과 비방형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화해와 화평의 평화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 3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안에 누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 차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정케 하소서. 생명순 예수니 마시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아름답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고통당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지고 갈라진 이 땅을 하나되게 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과 고통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족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특별한 질고로 인하여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손수 안수한 잘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삶이 많이 무너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또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바이러스의 환경이 사라지고 또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어린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가족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열방과 우주로 흩어져 있는 주님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사역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갑절로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제 충만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이 땅에 또 주님의 귀한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모든 이 질고와 질병이 사라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3월 첫째 주일 또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또 흩어져서 각자 가정과 또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송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영상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지체됨을 생각하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캠페인 그러한 자료도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역사서를 읽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삭죽기 헌금 있는 날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또 어려운 이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함께 모읍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지역을 밝게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비상 대응에 대한 또 이에 따른 주일 예배 안내와 관련된 또 기도의 안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이미 나눠드렸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인터넷 영상 예배로 또 가정 예배로 함께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정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영상 예배는 오전 오늘 11시에 바로 계시에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가정 예배지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나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이 가정 예배지를 선택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은 우리 예쁜 마을에서 또 만들어놓은 이 공통 가정 예배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지는 교회 홈페이지하고 카카오톡 예쁜 마을 각 부서를 통해서 이미 전달 받으셨을 텐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회도 3월 4일까지 수요 기도회는 3월 4일이고 토요 기도회는 3월 7일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이나 가족별로 드리고 또 별도의 안내지를 또 카카오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또 여러 SNS와 이런 걸 통해서 함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 공동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매일 한 번씩 한 마음으로 또 시간도 정했습니다. 저녁 9시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개인이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이 내용을 함께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